오늘 본문을 가지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5장과 16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에게 심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모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저렇게 가까운,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이 요단강 하나를 건너면 저 남유다 왕국과 모압 사이에 있는 것이 사해인데, 사해 인근의 대부분의 땅이 이 모압 민족이 있었던 그 영토였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 모압은 같은 혈통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 바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남아있는 유일한 핏줄은 바로 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자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은 큰딸과 작은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중에서 큰딸에게서 나온 자녀가 바로 모압이고 작은딸에게서 나온 자녀가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 나중에 민족을 형성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통으로 볼 때나 지리적으로 볼 때나 매우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모압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모압은 그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음란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24,000명이 몰살당하는,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게 바로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모압은 거리로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우면서도 아주 마음으로는 먼 나라가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달리 이 모압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15장과 그리고 16장에 걸쳐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압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모압은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장 6절을 통해서 모압이 심히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로 하나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교만이라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교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압은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로부터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죄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살아가지 않는지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 중에 히즈윌이라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순종할 때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세주 앞에 교만하거나 당당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압처럼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을 통해서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니까요, 알과 기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이라는 도시는 당시 모압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르라는 도시는 모압에서 가장 큰 요새, 가장 단단한 요새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수도와 가장 큰 요새가 하룻밤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날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이 심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사람들도 그 심판의 내용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모압 사람들도 심판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중심지인 수도와 자신들이 믿고 자랑하는 그 요새가 한순간에 망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행동까지 벌였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갔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여기서 심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압 전역에 걸쳐 심판하시겠다고 15장 1절부터 9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모압의 도시 18개의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는 수도 알과 요새 기르, 2절에서는 종교 중심지였던 바익과 디본, 그리고 느보와 메드바, 4절에서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5절에서는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루잇, 호로나임, 6절에서는 니무림, 8절에서는 에글라임, 브엘렐림, 9절에서는 디몬까지 1절부터 9절까지 18개의 도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모압의 주요 지역들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언급하시면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만 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전역에 걸쳐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걸쳐서 모압이 더 이상 농작물을 얻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시 모압이 가장 많이 획득했던 수확물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이 일대에서 포도 농사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마치 충청북도에 가면 영동이 있죠. 영동의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것처럼 이 모압하면 포도하면 모압, 이렇게 이 일대가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도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의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 울음소리가 모압 전역에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압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모압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히 무너져야 그 가운데서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완전히 부수고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쌓아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모압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 고 이어령 전 장관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고 독설을 했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남 1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뻐했던 자녀가 바로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력이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령 씨는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몸이 뜯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원동력이자 사랑하는 딸이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갈 이유조차가 없게 된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혜령 씨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딸의 시력이 회복되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어령 씨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론 무너짐을 경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안에 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현재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어령 씨처럼 살점이 뜯기는 것 같은 그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 9절에서 모압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애통하다, 통곡하다, 슬프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 자신이 지은 그 모압 민족이 받는 그 고통,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서 혼을 내지만 그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회초리를 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 잘못 엇나가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자녀가 싫어하고 아플 걸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회초리를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말씀을 하실 때도, 아픔이 찾아올 때도, 답답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통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끼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서 상한 갈대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갈대는 흔히 호수나 개울가에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별로 사용할 것이 마땅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썩은 갈대는 더더욱 사용할 데가 없어서 기껏해야 말려서 불쏘시개 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보듬어 주시고 베어내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메마른 영혼을 가진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영혼에게 다시금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모압처럼 그 영혼이 불씨가 여전히 아예 꺼져버려서 모압처럼 아예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과 같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황